지난 시간에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계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역사 속에 피로서 세워진 새 언약이라는 귀중성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마칠 때까지 이 약속은 확인되어야 할 언약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새로운 제사의 예배 속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주님께서 직접 주신 이 귀중한 제사적인 행위를 생각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귀중함을 약화시키고 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부정적인 모습이 초대교회나 오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경계가 오늘 이 주님의 만찬에 관한 교훈의 가르침을 닫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부분입니다. 특히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심판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나 명령을 잘 순종하면은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를 살펴야 하는데 그것이 자기 훈련이면서 신앙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죄를 짓는다면 심판을 먹고 마신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불경건이 되고 책망의 이유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구약의 형벌처럼 당장에 죽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쌓여간다면 믿음 생활한 나머지는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말씀이 돼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두려운 경계 때문에 명령하신 것과 같이 자주 이 거룩한 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당부의 말씀은 역시 거절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교회나 성도가 언제나 자신을 살펴서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깊이 감격하고 늘 더 높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먼저는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가올 심판을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경계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요 사랑입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친히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삽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긍휼과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합당하게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떤 모든 예배적인 신앙적인 행사가 합당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로워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겠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쉬운 말이죠, 우리말로.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래적인 쓰여진 의미는 좀 더 강합니다, 뜻이. 이 말은 아낙시오스 그런 말인데 불손하게 가치 없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갖다 바꿔봅시다.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불손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가치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자세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치를 잃는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일 수도 있고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 위에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영광과 희생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저것은 바로 무덤을 표시하는 십자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그것을 위한 예배라고 하는 행사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믿음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일 것입니다. 왕자는 왕자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죠. 이름만 왕자라고 그러면 뭡니까? 그건 왕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에 있어서 형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합당한 그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합당하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경계로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죄를 벗고자 주님을 만나고 죄를 벗고자 또 죄를 씻고자 희생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니까?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주님의 몸과 피는 왜 주어졌는데요?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몸과 피를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죠. 근데 오히려 그것에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을진데 이 복음 시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오히려 그것에 죄를 짓는다면 얼마나 참혹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적인 죄, 하나님께 드리는 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주님의 만찬을 잘못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의 죄를 짓는 것이다.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세 번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오늘 28절을 보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다고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의 문제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겁 없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경외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31절에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나를 살피고 두 번째는 뭘 살펴요? 우리를 살핀다는 겁니다. 나를 살피고 우리를 살피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도 깨끗하고 교회도 정결한 그런 모습 속에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왕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나도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받음으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못한 결과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30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서는 적어도 판단이라는 말이 본래적인 의미로 3번이나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판단이라는 말로 쓰여지지 않고 나머지가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판단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어울리지 않게 주님의 몸과 피를 가치 없게 여긴 것에 대한 결과를 경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적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그건 많다는 말이죠.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비극적인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많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자, 여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랬는데 여기에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이 약한 자와 병든 자,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같은 거예요. 약한 자라든가 병든 거는 영적으로 생각해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는데 이게 꼭 영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병들고 뭐예요? 잠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죽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걸.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잠잔다는 본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해야 될 가치,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의 피와 몸의 가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합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결과 자체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31절, 2절, 3관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다고요. 사람의 징계도 좋은 것이 아닐진데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에게 있다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한 자식을 회개케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수단입니다.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징계받아서 망하도록 하나님께 절대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끼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제목에서 판단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판단에 관한 경계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이라는 말 뒤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판단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서 판단이 되면 복이죠. 더 이상 비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두 번째는 32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주님께 판단받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해야 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주님께서 나를 고치려고 판단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까지인데 최종적인 판단은 좀 더 비극적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 본래적으로 판단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크리노.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은 카타크리노 그렇습니다. 세상과 함께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디아크리노, 무엇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죽어지는 행동을 두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판단은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그대로 크리노입니다. 이 세 가지 판단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가면서 점점 뭐예요? 비극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지요. 가장 복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이 최고죠. 그러나 계속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여기까지도 복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을 넘겨버리고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심도 무시한다면 나중에 불신의 세상과 함께 정죄를 당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행하면서 멸망을 먹고 마셔서 되겠는가? 이런 두려운 경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먹고 마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에서 34절입니다.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의 사람들에게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가 주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만찬에 주의 만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의 문제성을 이제 다음 장에서도 계속 바울은 바로잡습니다. 각자의 지체로서의 자세 그리고 은사의 모습 교회의 모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면 이 중간의 말씀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은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되고 영광 돌리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된 자세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할 때가 있죠.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뭐랍니까? 기다림을 당부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근데 여기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하면요. 액데코마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하다 바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되신 주님의 희생의 떡과 잔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다림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다면 함부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요. 이 말씀은 본래 앞에 21절에 우리가 상고한 바 있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취함이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난 안타까움의 장치입니다.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자세로, 기대하는 자세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만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4절 상반절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29절 32절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만찬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떡과 잔을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까지도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집회가, 예배가 판단받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여했다가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오해로 잘못 판단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배 자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판단을 받는, 교회를 왜 못 지게 합니까? 시끄럽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판단받는 모임인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거룩한 의식에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뭡니까? 거룩하고 핵심적인 예식이 뭡니까? 주님의 희생의 떡과 잔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에조차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소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자신을 살피고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만찬 안 한다.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들은 결국 자신을 신앙적으로 바로 판단치 못하고 징계를 받고, 그러므로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더불어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경계를 오늘 바울사도는 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말미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음식처럼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기대와 기다림의 거룩한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기다리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회개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책망받는 모임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과의 은혜롭고 신령한 교제가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이 행사가 우리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식 그리고 거룩한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합당하게 은혜롭게 행하고 참여함으로 생명을 넘치도록 나누는 우리 모임과 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